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숙소가 옛날에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교인집에 머물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떤 시골 교회인데 부흥 강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 댁에 이렇게 숙소를 잡고 머물게 됐는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콜라를 말이죠. 주전자에다가 부어가지고는 물로 팔팔 끓여가지고 콜라를 대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강사님 추우신데 목 다칠까봐 끓여주신다고. 옛날 그랬어요, 다. 근데 이제 그 강사님 보니까 신기한 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 틈틈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 읽는 게 좀 특이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에다만 동그라미를 치고 이름만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 이름만 읽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례도 성경을 뭐 10독, 20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름만 읽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왜 성경을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난 내일 모레면 죽어가지고 천국 갈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되고 천국 가면 이제 인사할 분들이 많은데 이름을 외워둬야 인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외운다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영화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굳이 사람 이름 다 외우지 않아도 천국 가면 다 떠오르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할머니 권사님의 순수한 천국에 대한 확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신약의 신앙생활에 나약함이 생기는 겁니다. 무기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그 타이틀 기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이스러운 밤이당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그냥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또 젊은 애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인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밤이당이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준말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그룹이 섞여 있어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4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했는데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거를 정치부 기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오늘도 밤이 했네. 밤이스럽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그룹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경론을 벌여도 결론을 못 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밤이스럽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를 볼 때 그런 표현을 종종 하죠. 을씨년스럽다. 좀 이렇게 비가 주적주적 내린다거나 요즘처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된다거나 뭔가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일 때 을씨년스럽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죠? 1905년도에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매국노 몇 사람에 의해서 일본과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맺어지게 되지요. 이걸 빌미로 일본은 우리와 합방을 강행했고 결국 우리는 일제 식민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때가 이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래서 그 이후에도 민족적으로 어떤 침울한 일이 벌어지거나 가정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을사년의 침울함을 생각하면서 을사년스럽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주권을 뺏긴 그런 고통스러운 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때로는 사람을 빗대어서 멋멋스럽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연예인 이름을 댈 수는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 술 먹고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을 벌이면 멋멋스럽다, 누구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반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활동을 많이 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연예인의 이름을 빗대어서 누구스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한다면 우리에게도 멋멋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 따라붙어야겠어요? 저 사람은 성도스럽다, 성도답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스럽다,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말이 우리의 별칭처럼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살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스럽다라고 하는, 성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을씨년스럽다, 밤이스럽다, 누구누구스럽다라는 말에 다 의미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스럽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죠? 그걸 육체적인 탄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한 번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무엇으로 태어나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두 번째 탄생,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rebirth 혹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의 탄생 말고 다시 태어나는 재탄생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이 거듭납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그럭저럭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는데 꼭 나는 거듭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이고 기독교적 용어인데 이게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매일 술 처먹고 사고만 치면 야, 저놈 저거 언제 개과천선하나, 야, 좀 거듭나야지 이놈아. 그때도 거듭남을 써요. 이게 기독교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 기업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 학교가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과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맨날 망나니처럼 사고만 친 사람들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이 하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라는 말은 탁월한 뜻이거든요. 으뜸 그런 뜻입니다. 데모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말은 아주 탁월한 사람, 우수한 사람.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파 사람이다. 예수님 시대에 영적으로 크게 몇 그룹이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겨요. 당시 율법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 성경에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유대인의 지도자 해놓고 번호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그 번호를 따라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지금의 국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공회원들이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70명.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항상 그 사람에게는 이 영적 갈망이 있어요. 구도자적인 그 열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자, 니고데모는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정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나름대로 니고데모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항상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산다는 건 뭘까? 구원은 뭘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시대의 위기는 그런 구도자적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900년 초에 한국교회 일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그때 한국교회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전국 다 합쳐도 교인이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될 때, 교회라고 하고는 우리는 초가집 그냥 안방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가 무슨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근데 한국교회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구도자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거기다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사회가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더욱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돈이 전부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로족. 내가 왜 부모를 희생하냐? 자식 새끼들을 희생하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게 꼭 다 그런 건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 어쨌든 그런 생각들 이것들이 팽배해지면서 점점 구도자적인 열정을 잃어가요. 그건 이제 뭐 2순위 3순위야. 그런 고리타분 얘기는 하지 마. 재미없어. 그러면 이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점점 어둠의 영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이걸 늘 사고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다행히 그런 열망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이 세상에 거듭나야 할 대상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 열망이 있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거듭나야 할 대상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그 거듭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거나 알고 있지만 그 거듭남의 감격을 점점 소멸시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것이 깨어나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감리교 운동이 처음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과 협력해서 힘을 보탰던 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나중에는 약간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 때문에 갈라서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이 두 분이 강력하게 감리교 운동을 펼쳤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항상 그 집회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제 18번지가 있는데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님 난 이제부터 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일을 좀 돕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래라. 그래서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죠. 일을 돕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여러분 삽니다. 그 다음 주에 딴 데 가는데 또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70번 이상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겹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크게 먹고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죠. 목사님 맨날 그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만 합니까?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맨날 거듭나야 하는 설교를 한 줄 아니? 왜 그러신데요?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때가 아니라 먼저 내가 거듭나는 역사, 내가 먼저 거듭남의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난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요. No,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 많이 했는데 No, 그것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뭡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천국이 완벽하게 어떤 거냐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가지고 천국이 어떤 다 알 수는 없지만 천국의 모형들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4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은 저 내세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천국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것은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 갈등과 번뇌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갈등들, 내 삶 속에 어떤 불화들 이런 것들이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평강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눈에는 그 상황이 똑같지요. 똑같은데 해보십시오. 내 속에 거듭남의 감격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평안함의 삶이 찾아와요. 기쁨이 임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가상간 사는
단 한 깜빵에 살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거듭날 때.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매티 뷰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빌리 류터네요. 이름이 항상 헷갈려요. 미국 사람. 빌리 류터 목사님. 이 빌리 류터 목사님이 1930년대 태어났는데, 그때 대공황이 찾아오는데 막 물가가 막 정말 천정부지 치솟고 막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IMF 때하고보다 몇 배 더 큰 고통이 미국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도 직장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또 조금 돈 생기면 가 도박을 하고. 결국 이 목사님이 6살 때인데 간단한 메모,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둘이 얼마나 많은 힘든 생활을 살았겠어요? 근데 떠나서는 또 그만인데, 떠난 것에 끝나지 않고 가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도적질을 해. 도적질해서 또 술 사 먹고 도박하고, 경찰서 끌려갔다 또 나오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연락이 오면 엄마는 또 가가지고 가서 그 보증서 주고 또 경찰서에서 끌어와주고 말이죠. 하다 안 돼가지고 그 엄마가 그 남편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말이죠. 내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소원이 뭐냐고.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아니, 까짓 거 뭐 그동안 빚진 것도 있는데 그 정도 못 해주겠나.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에게 강력한 불같은 성령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운 거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 500구절 정도를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그 500구절 암송을 가지고 매일같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같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가르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의 말미에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글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건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기적이다. 성령을 받을 때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 같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본문의 니고데모 이야기 잠깐 더 할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게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나와 장사했던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눈에 보였던 제자들, 계속 쭉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정작 예수님의 시체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유대인의 예법에 의해서 장사를 치러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어떤 길이 정말 거듭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는지도 몰랐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기적처럼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적은 계속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4일 날 생명사랑 축제를 열어놓고 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자기의 가족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일 가가지고 또 어떻게 장사하고 먹고 살까? 이것이 온통 1순위의 관심이지 내 영혼들을, 내가 관계된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거듭남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의 삶을 그들에게 선물해 줄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열망, 구도자 열망을 여러분 가지셔서 오늘 이번 기회에 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